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가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산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산나물이나 버섯 같은 것을 채취하려면 그 길로만 갈 수는 없지요. 몇 년 전에 속리산 계통에 있는 그쪽 산에 버섯을 따러 한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길로만 갈 수 없죠. 길이 없는 곳으로 갔다가 버섯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돌아올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그냥 방황을 하고 있는데 조용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그 길이 나왔습니다. 참 길을 잃어본 방황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있을까요? 사막에도 길이 있을까요?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럼 사막에는 어떻게 길을 낼까요? 중요한 것은 오아시스입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오아시스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냅니다. 사막에서는 오아시스가 없다면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에 없으면 휴대전화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도 켜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오아시스를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또 그곳에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목마르고 힘들 때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쉼이 있는 오아시스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제공해 주는 전달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이렇게 생수를 공급받고 쉼과 또한 여러분들의 필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자,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께 오면 이렇게 값 없이 돈 없이 어떤 조건이 없이 와서 누구든지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전주에서는 도로가 잘 되어 있잖아요. 군산 쪽, 익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익산 지역에 있는 삼일교회라는 교회가 천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면 그 참새 방앗간이 있는데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해놓고 거기에다가 에어컨도 설치해 놓고 생수도 넣어놓고 또 뭐 커피도 놓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갖춰 놓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쉼터를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부러라도 가끔 한 번씩 지나갑니다. 야, 참 이 교회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보여주고 또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참 좋은 교회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다 물을 가득가득 채워놓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로 와가지고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막 몇 개씩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없어지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계속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교회가 따뜻하고 좋은 일을 한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12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누구든지 밥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일반 사람들 일요일이라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12시에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누구든지 지나가시다가 오시면 그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무료로 개방을 해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로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있겠습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널따란 잔디밭을 이렇게 갖고 놓고 누구든지 와서 놀고 축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 잔디밭을 가꾼다는 게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풀 뽑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일을 만들었던 분이 전주에 있는 효자성 교회로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또 오셨죠. 그래서 그렇게 시골에서 섬기고 애쓴 그런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은요 다시 목마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꿈에서 무엇을 먹었다고, 꿈에서 물을 마셨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잠시 만족이 있는 것 같으나 계속된 만족은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우물가를 들리게 되는데, 이 우물은 야곱의 물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로 상종을 안 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길을 갈 때에 가능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갑니다.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갔을 뿐만 아니라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거죠. 이 여인은 삶에 지쳐 있었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접촉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난 여잔데 어떻게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열정도 없게 되잖아요.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이 우물가에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다 뜨거운 시간,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한낮에는 밖을 안 나가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그 시간에 바로 물을 길르러 갔다는 얘기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뭐 대인 기피증 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가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런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6번이나 재혼을 할 정도로 이 여인은 고단한 삶, 그러니까 6번을 재혼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 삶이 팍팍하고 힘들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픔도 상처가 많이 있었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증, 공황장애 안 옵니다. 단호하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울증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황장애 속에 빠질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내게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우울감이나 또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이 여인처럼 해결되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서 기쁨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부분에요, 문제를 키우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더라고요. 문제가 있지요. 근데 이 문제를 키우는 것이 뭐냐 하면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러면요 그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문제이지만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난리 났네, 그러면요 작은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마음 먹기 달려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보셨죠? 상처 안 받아본 사람 있나요? 다 나름대로 받아보셨을 거예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속으로 끙끙 앓다가 어떻게 해요? 가깝다고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랬니? 힘들었겠네. 그러면서 위로를 잠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괜히 말했나? 오히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더 불안해집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더 걱정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요, 다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랑을 하게 되는데, 소위 자랑을 하게 되면요, 교만하다고 아니면은 거만하다고 비난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자랑하게 되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또 당첨됐다고 한번 자랑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알잖아요, 뻔히. 물을 길르러 나온 이 사람, 이 여인, 이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혼자만 끙끙 앓고 있다가 차라리 사람들 안 만나는 게 좋겠다.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에 조용히 가서 물을 길르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픈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드러내는 상황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단둘이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공개하고 확산해서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조용히. 그러면 이 문제를, 상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드러내기는 것은 뭐냐 하면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누굴 만납니까? 의사나 간호사를 만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그래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면 선서를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선서해 본 맨 뒤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이 선서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근데 이 선서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비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육체적인 어떤 몸의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의 비밀을 나는 지키겠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사들은 하고요, 또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금년에 보니까 의사들이 이 선서 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저는 저 사람은 의사 시키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비밀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정죄하거나 부끄럽게 하고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 드러낸 것이 아니고 치료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게는 간호사에게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진단과 처방을 잘 할 수 있어요.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을 할 수 없잖아요. 진단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잠언 2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어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인생의 방황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생의 방황.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신앙생활에 방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을 방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면 해결될까요? 그거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방황을 끝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꿈사랑교회는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립된 인생, 상처난 인생으로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인생에서 생수를 예수님께 공급받고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뛰쳐나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없는 곳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나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 거지요. 비전, 이것은요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목표가 생기게 되면 나오더라고요. 열정, 비전, 막 가슴을 뛰게 하는 이런 인생의 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거 있지요, 한두 가지씩. 그렇죠? 그러면 다음날 잠이 안 오잖아요. 뭐 좋아하는 것을 그 다음날 어떤 계획이 있으면 전날 잠을 설치잖아요. 왜? 내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열정이죠. 가슴을 뛰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무료함, 인생의 방황, 이거는요 바로 이런 비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삶에서 막 생기가 납니다. 이것이 젊음입니다. 이것이 젊음의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나이보다 굉장히 노인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까?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젊어 보인대요. 대부분 젊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비전이 있으니까요.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무 염려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할 일이 있지요. 그러나 걱정할 일은 내게 있지만, 문제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걱정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녀 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오늘날 세대 사람들을 보면 분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화를 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살짝 건드리면 막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분을 품고 있는 것은 바로 욕구의 불만이잖아요. 싸나워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사고가 생겼는데요, 뭐 1m 되는 칼, 1m 되는 칼을 가지고 사람을 그거 가지고, 그런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사람은요 후회 안 한대요. 잘못 안 했대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디 인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이상한 시대로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양심도 없고 생각 자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목마름에 간절해지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목마름이 너무 강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목마름의 해결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지 마세요. 더 힘들어져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께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을 읽어보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라.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없잖아요.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셔서 쉼을 얻고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사랑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전주에 1400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황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처럼 섬긴다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떼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꿈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꿈사랑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천국 열쇠를 내 교회에게 주겠다. 주님의 교회는요,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부잣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작은 집이라고 집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큰 메가 처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스몰 처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큰 교회나 작은 집이나 다 천국 열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 열쇠는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열게 하셨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꿈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식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이제 내 마음에 오세요. 그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와 함께 먹고 사신다 이 말이에요. 한 식구가 된 겁니다. 가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주님이 계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을 모신 가족이 천국이 되는 거고 주님을 모신 마음이 내 심령 천국을 이룬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이름이 뭐예요? 탁연이잖아요. 뛰어날 탁자, 연못 연자거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사촌들이 외가 말고 친가만 한 25명 정도 됩니다. 제 사촌이. 근데 제 위에 형들도 많이 있는데 제 이름을 지어놓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도 못 쓰게 하셨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이가 태어나면 쓰게 하겠다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저도 이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적에 제가 좀 늦게 돼 있습니다. 2년. 왜 잘하는 걸 보고 나서 이름 부르려가지고 호적 등록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이 늦어요. 근데 그 탁연 참 희한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녔는데 뛰어난 연못, 탁월한 연못이라는 이 뜻이거든요. 아니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내가 연못처럼 살 거를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누구든지 와서 연못에서는 물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생수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나무들이 촉촉히 물을 머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연못이 아니고 뛰어난 연못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린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흘러 내려가지고 그것이 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물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서 숲을 이루고 물고기들이 살게 될 거다. 바로 성전에서부터 이런 물이 흘러가게 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축복이 세상을 이렇게 적시고 사람을 또 물고기를 살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사랑교회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가 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생수가 흘러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축복이 흘러나가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형제에게 흘러가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이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 저는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 상처와 큰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을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지 않도록 꿈사랑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들이, 생명수가 우리 꿈사랑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시고 사람을 또 대지를 적실 수 있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것들 그때